오늘 본문은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과 한 번쯤은 나누었을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죽게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죽게 될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대대적인 법계 이동 작전을 벌입니다. 3만 명이나 동원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큰 행사를 벌여놓았습니다.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의 행사, 종교적인 행사, 하나님의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들을 동원하고, 오늘 본문을 제가 장황하게 길게 읽었습니다만 그 서두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메우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잠시 후에 보면 새 수레를 만들어 법궤를 싣고 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운반을 맡았던 우사가 법궤를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너무도 소중한 법궤니까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내뻗어서 잡았다가 그 일 때문에 즉사하는 사건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반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샬롬. 말씀대로 사셨나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로만 되면 오늘 우사처럼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이 끝나도록 우리 웃음이 사그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 내게는 이 모양이냐고 인상 찌푸리는 모습으로 바뀐다면 틀림없이 우사처럼 우리의 모습이 변하고 말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사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극명한 대조적인 그러한 차별화된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우사는 하나님의 궤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즉사해버렸지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궤 때문에 복을 받았다, 성경이 그럽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늘 섬기던 사람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늘 교회 안에 있고 늘 예배에 참여하고 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 우사요.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에 얼씬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환경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다가 죽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다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그에게는 가혹한 일이지만 후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이 담겨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들으라고 외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외치면서 저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보다도 더 울며 통에 자복하고 제가 엎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시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고 있을까요? 요즘 우리 기독교의 통계를 보면요, 참 암담함이 우리 눈앞에 어린어린합니다. 뭔가 하면 기독교는 점점 신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통계입니다. 점점 줄어든대요. 그런데 천주교는 조금씩 늘어난답니다.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그분이 들어와세요. 작은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문 닫아야 될 때가 다가오고, 큰 교회들은 더 커져서 집을 새로 지어야 된답니다. 물론 교회가 커지고 힘이 있어져서 우리는 감사하고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특별히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점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움직임도 없고 그저 고리타분하고 늘 하나님만 찾고 말씀만 찾으니까 좀 뭔가 새롭게 보이고 활동이 있어 보이고 기적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나도 옮기겠다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기적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점점 늘어나서 더 기적적인 모습이 되어갈 것 같고, 그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자 외치는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질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아니, 뼈저리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좀 재미있게 웃어 제끼고 한바탕 그저 떠들썩하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좀 즐겁고 재미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고 하기 때문에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곳으로, 즐거운 곳을 찾아서 점점 발걸음들이 옮겨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우리 자신을 들여다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재미있기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내가 좀 더 재미있고 내가 즐겁고 내가 아주 기뻐서 웃음을 하하거리고 웃어야 될 자리로, 그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나 즐겁고 나 재밌고 내 뭔가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산다고 외치면서도 내 자신의 실속만 있으면 집어 던져버리고 떠나는, 내 자신의 유익한 길만 보이면 그저 주일도 내던져버리는 그러한 시대의 풍속을 쫓을까봐 겁신합니다. 오늘 우사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우리 모습보다는 훨씬 깨끗합니다. 우리 모습하고는 정말 대조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인물입니다.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
그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도 없어 보입니다. 다윗의 명을 받아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의 죽음은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말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한 사건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만, 그래 벗게 만졌다가 죽었나 보다 그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나가야. 그런 생각이시라면 다음 주일날 한번 나오지 말아 보십시오. 죽는가? 안 죽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죽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우사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사가 모르고 있습니다. 잘못해놓고도 모르고 있습니다. 잘못했는데 다윗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냥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저를 그곳에서 치심이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넘어져 죽은 것도 아닙니다. 쾌락이 올라서 쓰러져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분명히 받아서 죽고 있습니다. 무슨 죄일까요?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언약궤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 그분의 영광이 임재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말씀은 귀합니다, 고귀합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요, 성경책을 아주 귀하게 모시려고 보자기를 아주 깨끗한 거 가져다가 싸가지고 아무데나 둘 수가 없으니까 그저 사람 손 안 타는 장롱 꼭대기에 딱 모셔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사는 그렇게 거룩한 궤를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사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사가 그 궤를 수레에 실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쌀자루 옮겨 놓듯이 집어 들었다가 던져버렸을까요? 아니면 양파자루 옮겨 놓듯이 집어 던져놓고 묻은 흙을 손에서 탈탈 털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공과 공부 시간에도 장로님께서 그런 것을 교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그 단어 앞에 나타나자마자 깨끗하게 몸을 씻고 무릎을 꿇고 그 글자를 썼다고. 그런 정성이 그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다고 할까? 그것을 우리가 좀 바라다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행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렇게 민수기 4장에는 말씀을 합니다. 고앗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매일 것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 것이라. 결코 만지지 말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월이 지났어도 시대가 지났어도 그 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다윗이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법계는 수레에 얹어서 옮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면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그것을 메고 오고자 했습니다. 메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갑자기 새 수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마도 더 멋지게, 더 귀하게 모시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왕이 행차를 할 때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행차를 할 때 무엇을 탑니까? 처음에는 가마를 탔거든요. 그래서 4사람이 매는 가마, 그랬다가 귀족들도 가마를 좀 타자 그러니까 왕은 8사람이 매라 그래서 8인교하고 귀족들은 4인교 4사람이 매는 가마를 타고 다니다가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마차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마차를 끌 때 몇 마리가 끌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귀족과 왕이 달라 보입니다. 이 시대가 다윗이 마차를 타던 시대입니다. 부와 또한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한 나라의 왕이 몇 마리가 끄는 마차를 탔느냐 하는 것이 세를 과시하는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아마 수레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한테 뺏겼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보면 그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소가 끄는 마차를 타고 법궤가 옮겨왔거든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모습을 이미 그들이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 중에 가장 귀한 모습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를 수도 없이 읽었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인사를 나누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뱉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 외쳤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도 이제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실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외친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는 베드로 스스로 한 것 같지만 베드로가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베드로는 분명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후일 그 신앙 고백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냥 이야기거리로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이것을 바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궤를 손으로 잡은 것은 우사에게 죄가 되었습니다. 아무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죄였다 그 말입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사를 처리하셨습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죽었듯이 웃사가 만지지 말라 한 것을 만짐으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덮개를 손으로 잡는 것은 죽는 일이었습니다. 베세메스에서도 덮개를 들여다본 백성들이 70명이나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 처리하시면 신실하게 하십니다. 이런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죄가 또한 숨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속 저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웃사를 죽게 한 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덮개를 매라고 했는데 수레에 실어 옮긴 것도, 손으로 성물을 잡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잡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네 마음을 먼저 지키라. 마음이 지켜지면 우리의 행동은 그냥 지켜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늘 어떤가 하면요, 이 정도쯤이야. 그럼 사소한 것은 넘기고자 합니다. 너무 작은 일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은 것 좋아하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 직장에서 당하는 일이 뭔가 하면 사소한 일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늘 사업터전에서 만나는 것은 너무나 사소한 일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도 드리고 10의 1조도 잘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괜찮은 거 좋아하고 있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도 귀하고 귀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길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누가 가지고 칼을 들이내며 너 죽을래 믿을래 그러면 다 믿겠다고 그럴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만 딱 요구하면 돈이 만큼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금방 전까지는 칼을 들이대도 내가 죽겠다고 신앙 고백하던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는 너무나 약해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그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선 것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웃사가 범한 본질적인 죄는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 자신이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레를 누구 명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수레에 누구 명으로 실었겠습니까? 틀림없이 다윗이 명령을 내렸을 것이고 그 명령을 쫓아 행했을 것입니다. 아담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악과를 까먹었습니다. 예,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요, 진짜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로 치자면 하와가 먼저지요. 선악과 따먹은 죄로 치자면 하와가 말한 대로 하와에게 와서 이간질한 뱀이 죄가 있는 거죠. 원래 죄를 따지자면 아담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게 보내주신 하와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 가운데 뱀을 통해서 그랬으니까 죄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잘못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다음 행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니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엎드린 자는 살아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귀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속마음이 조금 다른 데 있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이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딱 끝나버렸으면요, 성경이 참 간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왜 지금 메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 아주 그냥 축복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우리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다윗과 너무나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기만 하면 축복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아니요, 나는 100%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고 있어. 그렇게 자신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말은 그렇게 해도 진짜 속에는요, 그래도 뭔가 부스러기라도 떨어지겠지.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 편인데. 그게 우리의 세계 아닙니까? 우리들의 세계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사가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고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불순종하고도 늘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직은 내게 주실 만한 것을 덜 주셨다. 그것까지는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요거 정도는 주셔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게 했는데 저 사람한테는 요만큼 줬으니까 나한테는 좀 요만큼 주셔야지. 기다려보자. 나는 인내 잘해. 말씀에 인내하라고 그래서 내가 인내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때가 돼도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 줄랍니까? 언제나 나한테 저거 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우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던 우사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것만 바란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믿음 생활이 나를 망하게 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내 복된 삶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마쳐야 할 시간이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가고 계십니까? 만약 수레의 법궤를 싣는 자리에 가 계시거든 빨리 멈추십시오. 빨리 멈추세요. 그저 수레를 어깨에 메고 옮기려고 올라가시던 길이거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서로 나눈 지가 20분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길에서 멀어졌다 생각하시거든 빨리 돌아오시고 아직 그 길에 서 계시거든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그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 말씀 한번 지켜보겠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는 이거 한번 지켜보리라.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100% 다 지킬 것이라 그렇게 내다보지 마시고 그저 나는 이웃을 사랑하되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만 사랑해 봐야지.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아니 전 그렇게까지 안 되면 용서하는 단계까지만이라도 가십시오. 나는 용서하겠다.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것처럼 아니 후일 다윗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붙들 것인가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가져나가야 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 분명코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또 목사님이 내게 멋진 말 해주기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를 바라신다면 이 시간에 텔레비전 켜놓고 진짜 멋지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 설교 듣고 계셔야 돼요.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재미있게 설교하시는 분 설교 듣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신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별거 아닌 것처럼 사소한 것처럼 들려져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